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며 또한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22주년이었어요. 지난 22주년을 함께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그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잘 짓지 않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감사의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감사가 참 쉽지 않은데요, 제가 관련해서 참 많이 회개했던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녹음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들어보고 또 예전에 연습했던 설교 녹음도 들어보면서 비교하면서 연습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제가 녹음한 설교를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한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막 설교를 시작하던 때 연습하던 그 녹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는데요,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정말 들을 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막 당장 꺼버리고 싶은데 막 목소리, 억양, 내용, 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리고 감사하던지. 오늘 이 부족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설교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설교를 녹음하다가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녹음을 켜둔 채 누군가를 맞이하고 녹음하고 있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혼자 있으면서 투덜투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투덜투덜 하는 게 그 녹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깊이 묵상한 이후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입술을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감사로 입술을 가득 채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유의 양이 감사를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해졌을까요? 글쎄요. 우리 주변에 유명한 연예인들, 재력가들, 관계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는 소유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의 문제인가?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정답이 바로 이 명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명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크기가 아니라 땡땡의 문제이다.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정답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이 시편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후렴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후렴이 반복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정이 고조됩니다. 반복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점점 우리의 감정은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향해 가는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은 각 절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후렴을 계속 반복하면서 후렴의 마지막 절을 향해 갈수록 점점 더 감정이 고조되어지고 감정이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면서 마지막 절에서 가장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절정에 향해 가면서 마지막 절에서 절정으로 예배하고 높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의 기자가 절정에 올려놓은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저 하늘 높이 계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 조각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이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간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까지,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아기와 아빠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어요. 안절부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아빠를 향해 쭉 내뻗었어요. 어떤 의미죠? 아빠 안아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때 아빠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품에 한아름 안아줍니다. 그렇게 아빠의 품에 안긴 아기는 이제 아빠와 같은 높이에서 땅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는 이제 아빠와 같은 높이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빠와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니까 그 장애물이 작아 보여요. 아빠랑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니까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더 넓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돼요. 그리고 그 아빠가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팔을 쭉 뻗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 올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안겨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애물을 바라보니까 그 장애물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과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더 넓게 보여요. 더 많은 것들을 더 멀리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고난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거룩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통치가 그때 비로소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과 장애물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비로소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침내 오늘 퀴즈의 정답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어떤 퀴즈였죠? 감사는 크기가 아니라 땡땡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정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크기가 아니라 높이의 문제이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높이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소유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세계교회는 이제 22번째, 22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 우리 교회에 매년 하나씩 한 해를 돌아보며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묵상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마음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1주년 영상,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있죠? 그 1주년 영상과 2주년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짧게 좀 편집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시작, 그리고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지면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리 나오네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영성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경배하세 영광의 저 하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이 죄인들을 꾸짖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 Come now,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prais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of thy redeeming lov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세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온세계교회 부산을 축하합니다. 네, 잘 보셨죠?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이죠?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멋있으시죠? 네, 지금도 멋있으시지만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첫 예배가 어땠을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아느사 이곳까지 2024년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30주년, 40주년, 그리고 100년, 2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광야를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께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담대하게 감사의 걸음을 떼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디디고 이 땅만 보며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과 장애물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과거의 아픔들, 현재의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예배 가운데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그 찬양과 고백이 어찌 그 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마당만 밟고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2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 온세계교회의 모든 걸음걸음도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 이 헌신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 헌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ru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엔 우리 잠잠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시간들, 그 감사의 순간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감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로 주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시대와 나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6개월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2년간 우리 온세계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으사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 이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 홍해를 만날 때에, 광야를 만날 때에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